앉아 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광교회 이룹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면서 외로울 때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외롭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본인과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많은 힘듦의 이 요인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낙심을 하게 되고 또 시리에 빠지게 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과의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이런 힘든 시간이 있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내가 죽게 피합니다. 자, 이런 말은, 이런 호소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은 민연자의 일상용어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 이런 말은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죽게 피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주님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험의 요소, 힘든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피할 곳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주님께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그래서 죽게 피합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주님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숨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께 피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주님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지 않으면 혹은 주님이 방패처럼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큰 일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정말 명장이요 용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맨손으로 맹수의 공격을 이겨낸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입니다. 국민적 영웅입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지키던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하는 이런 연약함의 모습은 우리가 금방 이 호소를 하는 사람이 다윗이기에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초라할 만큼 나약한 소녀처럼 변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내가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왜 이런 호소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이렇게 위협하고 쫓고 있는 세력이 도대체 무슨 세력이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것을 보면 분명한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시편 16편의 표제에서 우리가 그 시편 16편의 제목, 타이틀에서 우리가 그 이유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16편 다윗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믹담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믹담이라는 것은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믹담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와 사죄를 구하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사죄를 구하는 그런 시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위협이나 다른 상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 정체가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예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겁니다. 죄가 다윗을 두렵게 만들었고, 죄가 다윗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죄가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이겨내려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보호와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힘들고 지친 시간을 이겨내려고 주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지금 자신의 상태를 알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다윗이 가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스올, 지옥 또는 파탄에 던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는 적어도 스올, 지옥이나 파탄에 던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멸망, 진노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죄를 고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언제 넘어졌는지를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왜 죄에 빠졌습니까? 왜 지금 이런 지경에 빠졌습니까?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멈추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멈추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죄의 유혹이 왔고, 또 그 유혹에서 이길 힘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죄를 이기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이제부터 다른 신을 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헛된 세상의 방법을 버리겠다는 다윗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길도 길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란 것을 멈추는 그 순간에 죄의 유혹이었고,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길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은 다윗이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마치 다른 신을 찾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왜 멈춰졌는지, 왜 그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졌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 항상 섰다, 이 말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소홀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결단하기를, 이제는 회개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에 당한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오직 예배로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또 직장이 나를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물질 때문에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지치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외형적으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과 사업장과 직장과 물질과 건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다 주는 이 실패감과 좌절은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가로막고 두려움과 시험만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채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더 큰 문제와 시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 그 하나님을 놓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다윗도 그렇지만 어떠한 용사도 떨게 한다는 겁니다. 죄 앞에는 강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죄는 찾아오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시험과 시련이 문턱을 넘어올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서 빨리 하나님께 피해야지만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로 인한 시험과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와 시련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만일 우리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죄가 드러났다면 죄에 대한 해결가 해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죄의 해결가 그 다가온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해결가 없는 곳에는 발부동 치면 칠수록 더 큰 문제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세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마음을 기쁘게 해주겠다. 우리 영혼을, 두 번째는 즐겁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육체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우리는 해결을 습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들을, 회개의 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올 때마다 회개가 우리의 체질화, 우리의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은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고 우리는 큰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면 우리 어떤 경우에도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쌓아두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청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가 죄악들이 순간순간 드러날 때마다 순간순간 죄를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죄를 쌓아두지 말고 적시적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를 습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님께 피하는 것이고, 이런 회개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습관화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